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 마침내 제사장 놉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 진설병 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내가 진설병은 줄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사울의 심부름을 하러 지금 여기 온 거다.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군대 장관인데 다윗이 그냥 혼자 왔고 몇 사람 그냥 겨우 왔었던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아히멜렉도 이상히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내가 사울의 심부름을 하러 다니는 중이다. 그래서 진설병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기 될 만한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기 될 만한 것 다른 거 없다. 당신이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은 여기 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하나님의 성막에 바쳤었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거라도 줘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냐. 다윗을 누가 돕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일들을 보았었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보았는데 사울에게 그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기를 가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다 꺼려해요.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하게 되니까 그러면 도액 네가 죽여라. 그렇게 해서 85명의 제사장을 전부 다 죽인 거죠.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것만 아니라 22장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 남녀 모두 죽여요. 아이들도 죽여요. 젖먹이도 죽여요. 소나 양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놉 땅에 모든 것을 싹쓸이를 해버렸다. 완전 마을 하나를 그냥 없애버렸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곳의 땅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사건이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지금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도액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러니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문을 지키시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냥 제사장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제사장들이 전부 다 떼 죽음을 당하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은 왜 벌어지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52장 1절 말씀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약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감람나무 보지만 심지어는 거기 있는 감람나무가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감람나무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감람나무 수천 년을 사는 것이 감람나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히멜렉은 제사장 집에 가면은 그렇게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보호를 해주셨나? 아니면 감람나무처럼 그들은 계속되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이럴 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거짓말 정도는 사람들이 그래 뭐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다윗도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다윗도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고자질한 거거든요. 도액은 왜 거짓말을 아니라 자기가 지금 본 것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싹 다 죽이거든요. 자신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더 나은 보장을 위해서 어디까지 사람은 악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은 악으로 밭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밭을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으로 밭을 갈아서 눈에 지금 보기에는 그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악으로 밭 가는 자는 악을 거둔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도액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성경에. 도액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다윗은 그 다음에 도액에 대해서 보복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도액을 어떻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다윗이 한 일은 그 중에서 살아 돌아온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보고하거든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을 데리고 보호해요. 그리고 그를 다윗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그를.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 바로 그거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는 거죠. 가장 첫째는 오늘 말씀은 비교적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포악한 자여, 이렇게 포악한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포악한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3절에 나타난 말씀도 선과 악, 의와 거짓,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문제죠.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액과 같은 삶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다윗과 같은 삶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바로 이 문제겠죠. 도액은 어떻습니까? 도액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포악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한 자다. 이 포악한 자, 그러면 기보르, 능력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자라. 능력 있는 자. 어떤 일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하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나 완력을 남용하는 그런 거죠. 악에 용감한 자. 도액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죠. 그러나 악에 용감한 자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나는 악에 용감한 자가 되고 있나? 악도 점점 저지르기 시작을 하면 악이 용감해지죠. 왜? 처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처음에 어떤 악을 행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기의 일상이 되어지고 생활의 습관이 되어지면 악한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가장 첫째가 말입니다. 말에서 표현이 되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말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말은 사람의 인격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인 이유는 대부분의 말은 우리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말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설교하는 말이 의식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그거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일에 나는 누가 이야기는 내가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같이 동조자가 돼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얘기를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뭐냐? 그게 내 인격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인격, 그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액처럼 결정적인 또 다른 이익이 생길 때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의 말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혹시 교통사고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그것을 그래도 조금 더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다윗을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다, 보복해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나? 세상에 어떤 사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판단한다는 일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2012년 2월 26일에 플로리다에서 17살 난 트레이본 마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음료수와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지역 순찰대원을 만납니다. 지역 순찰대원을 만났는데 다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총성이 났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본 마틴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아니었나, 한마디로 과잉 방어 아니었나, 이런 일들이죠. 짐 모만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2급 살해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난 억울하다, 내가 정당한 방위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재판이 2013년 7월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장장 16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서로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들이 붙어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죄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한쪽에서는 분노에 가득 차게 됐어요. 우린 누가 옳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왜 내 편, 한마디로 내 편이 이기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살아있는 집 몸만 알겠죠. 그거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분별을 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냥 1년 이상 재판을 계속 해가면서 그 일들을 싸워 나가도 결국에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때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거죠.
아니면 지금 도액과 같이 이런 악한 자에 의해서 제사장 가문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보이시피싱을 당했다고. 보이시피싱을 당해서 잠이 안 온다고. 너무 분해서, 억울해서. 그런데 그것이 보이시피싱을 당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 어디 엮여가지고 계속 돈을 내라고 막 이게 문자가 날라온다는 거야. 돈을 내라고. 안 오면 이제 뭐 변호사 붙이겠다, 뭐 하게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가? 이 문제죠. 사실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제사장 가문을, 제사장을 85명씩이나 삭슬이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린 자녀들, 젖먹이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런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군데요?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밑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 밑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 40년 동안이나 신하 생활을 하고 다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또 다 거기 붙어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만 주로 하느냐면 도액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사울을 왜 받아들입니까? 도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도액은 직접 죽여서? 아니, 도액은 직접 죽일 수 있어서 도액은 사울이 말하기 전엔 손가락 하나 그들에게 댈 수 없는 사람이 도액이에요. 도액은.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 가운데에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던 일들이 나오는지. 다윗이 위대한 거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밑에서 감람나무처럼 그냥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집에 감람나무처럼 하나님, 나는 그냥 끝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그냥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 영원하신 분이니 그냥 나는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시도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 사업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난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모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바로 이거야, 이거. 내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에게 보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주께서 행하셨으니 하고 말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곁에 끝까지 붙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저희들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만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삶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주께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 늘 볼 수 있게 하시는 믿음의 눈도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도 주의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